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일하라는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게으른 자가 되고 더 나아가 불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게으른 자가 되면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궁핍하여지고 심지어 버려지는 인생이 됩니다. 심지어 일하라 했는데 일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믿음도 떨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일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일이 주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부지런히 일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는 일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쉬시고 모든 피조물더러 안식하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10계명을 통해 인간에게 10가지 중요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4계명을 안식계명으로 주시고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쉬라는 것은 잠만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TV 보고 라디오 듣고 영화 보고 낚시하면서 한가하게 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쉬라는 것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거나 오락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거 잠시 접어놓으라는 명령입니다. 돈 버는 일 잠시 중단하라는 명령입니다. 나를 위한 일, 인간을 위한 일, 육체를 위한 일을 잠시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여호와의 안식일, 즉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도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거룩한 날이라고 다 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한 거룩한 날, 하나님이 정한 거룩한 날에 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계명에서 명령한 안식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한 주간의 첫날, 즉 일요일을 주일로 정했습니다. 이후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안식의 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날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날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접어놓고 예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이며 주일 저녁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말고 지켜야 온전히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행동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며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행동하기 위해서는 사실 모든 인간의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초신자에게는 많은 경우에 안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성수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청유형으로 권면을 합니다. 믿음이 바닥인 사람에게는 주일 성수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청유형으로 많이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온전한 멤버에게는 안식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정도에 따라
권면하기도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천국 백성들이라면, 천국 백성에게는 안식하지 않으면 너의 삶은 죽은 삶이다 라고 경고하며 말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안식의 계명을 명령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취사, 선택, 권유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가볍게 빠지고 내 맘 내킬 때만 주의를 지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주일 성수는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성경은 안식 계명을 어기는 것을 죽음의 형벌로 비유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안식 계명은 원래 생명을 위한 계명입니다. 영생과 또 이 땅에서의 생명 연장에 관한 계명입니다. 본문은 안식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에 순종해야 참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 이유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 주님이 예비하신 안식처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실제 그렇게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고통과 일을 그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는 안식의 땅 가나안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싸우고 전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선물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며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종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안식의 날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 안식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날에 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안식하지 말고 믿음대로 살다가 계명대로 살다가 죽어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과 거룩한 주의 날과 또 천국은 다 맥이 통하는 같은 개념입니다. 가나안 땅과 주님의 날과 그리고 천국 한 가지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영원히 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탈출해서 참된 안식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의 일에만 얽매여 일의 노예로 끝나는 것은 비극입니다. 사람의 일을 접어버리고 안식의 날에는 접어버리고 안식일이 되는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살면서 미리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한 사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하는 인생이 되어 인생이 죽을 때 영원한 안식 천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안식을 모르는 인생을 강제로라도 안식의 땅으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강제로 안식의 날을 지키게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모르는 인생을 강제로라도 믿게 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안식들을 청유형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권유형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기왕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권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자에게 안식하라고 명령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식의 명령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이며, 안식의 명령은 마귀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마귀의 자리에 남아있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주의 날에 안식하다가 천국에서 안식하라는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 성수에 대한 명령을 어기는 것은 영적으로는 죽음에 해당하는 불순종입니다. 화재가 났는데 화재를 피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환난과 화재가 있는데 그 불길을 피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작년에 아파트 고층에 살던 모녀가 화재가 났는데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해서 죽어버린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란다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두 사람이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베란다의 벽은 다른 집 베란다와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단지 얇은 합판으로 막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일반인도 대부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건들을 그쪽으로 갖다 쌓아 놓습니다. 베란다를 없애는 공사들을 많이 하는데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화재가 나서 검은 연기가 자욱할 때는 베란다로 피신해서 문을 닫아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합판을 발로 차서 옆집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의미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피 장소는 반드시 알게 해야 합니다. 또한 위급한 경우에 대피 장소로 가라고 명령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명령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야 참 안식을 얻을 뿐 아니라 살아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라 했는데 들어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는다는 경고이며 명령입니다. 안식의 계명은 실상 우리를 위한 계명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에게 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유독가스에서 탈출하여 베란다로 들어가라는 명령입니다. 불행을 가져다주는 세상 쾌락과 세상적인 일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탈출하여 하나님 품에 들어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인생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라 했는데 일을 안 하고 어기면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쉬라고 했는데 쉬지 않는 사람도 계명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이 쉬라는 계명은 사실은 나머지 날에 열심히 일하라는 또 다른 명령이기도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놀기만 하던 사람이 일요일에 쉰다고 안식계명에 충실한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열심히 일한 사람에 한해서 안식이 안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라는 명령은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는 세상에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라는 명령입니다. 안식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아침마다 나가서 기적적으로 내려온 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거두어드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떡을 해먹었습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는데 꼭 하루에 한 번씩 거두어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좀 많이 거두어드리면 쌓아놓으면 만나가 썩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달리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갑절을 내려줄 것이니 갑절을 거둬들여라. 그리고 안식일에 그것을 먹어라. 안식일에 주신 것은 썩지가 않습니다. 안식일에 만나를 따로 주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손해나는 일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측정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실상 영적인 저울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킬 때 내가 내 명령에 따라 쉬었구나,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에서 떠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장사를 오래 하다 보면 사돈도 몰라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돈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물질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노예화를 막으시려고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이 중요하지만, 죽도록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만, 일만 하는 자보다 쉬라는 명령을 지킨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당장은 그 승리가 눈에 안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안식계명을 지키며 주일 성수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센다이에 있는 사토 요베라는 음식점을 경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일에는 문에다가 주일에는 휴업을 합니다 라고 써붙였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닫아놓고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집에서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라는 글을 여기저기 써붙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장사에 큰 지장을 주었습니다.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토요베 음식점은 정직과 성실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질 좋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집으로 소문났습니다. 나중에는 12개의 지점이 생겼고 현재 큰 목장을 인수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집 주인인 사토요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은 제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날이므로 모든 일을 중지하고 영혼의 양식을 받으러 가는 일에 주력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는 세상 일을 접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동시에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룩한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을 접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안식이요. 세상 일을 접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이요. 세상 일을 접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권력 눈치를 보면서 주의를 범하는 그리스도인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주일 예배 시간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모습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형통과 안위를 위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주의를 범하는 자의 삶을 평탄케 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버마, 지금의 미얀마 종교 성지 묘지 아웅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큰 폭파 사건이 있었죠. 참배 장소입니다. 아웅산은 무슨 산 이름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 버마 나라의 이름입니다. 그곳에 대통령을 수행하던 강요들이
1983년 10월 9일 주일에 참배를 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북한 공작원 3명이 설치한 폭탄이 터져 장관 4명과 강요 17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차는 도착하지 않아 폭탄의 목적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 차는 불과 사고 당시 1.6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폭발을 지켜본 뒤 테러범 강민철과 김진수, 신기철 공작원은 양곤강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태워주기로 한 북한 화물선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화물선이 수도 양곤항에 입항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버마 경찰과 군대가 그들을 따라가 잡았고 신기철은 총격전 중 사살되었습니다. 김진수와 강민철의 손 안에는 수류탄이 터졌습니다. 팔과 눈을 잃어버린 김진수는 신문에 답하기를 거절하다 끝내 처형되었습니다. 김진수도 팔을 잃어버렸고 범행을 자백하여 집행유예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백 때문에 북한에 있는 어머니와 누이에게 비극이 일어날 것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석방된다면 남한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했다고 합니다. 북한 외교관이 양곤으로 파송될 때 목숨을 잃을까 공포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간암이 심해져 몇 년 전 2008년에 사망했습니다. 테러범들은 북한에 의하여 철저하게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주일 성수 대신 우상 숭배했던 강요들은 대부분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말살하는 수령을 위해 또 그런 지도자를 위해 충성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나마 전두환 대통령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는 대한민국이 북한 수령에게 노란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뿐입니다. 참사 속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 장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인이었다면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켰었어야 했습니다. 순간 권력의 미움을 받았을지라도 주의를 지킨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라는 계명을 무시했기에 육신조차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 즉 주의를 지킬 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주의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목숨처럼 주의를 사수하는 성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100% 기억하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기억해도 시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을 영원히 기억해 주십니다. 거룩한 계명을 지킨 민족과 국가와 가정과 개인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안식계명을 지키는 민족을 최고의 민족으로 삼으시고 안식계명을 지킨 국가와 가정과 개인을 최고의 단체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목사로 있었던 서산 공군기지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차현정 집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처음에 없었던 사람인데 제 아내와 먼저 신앙의 교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콱콱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어머니가 하루는 점을 보러 갔습니다. 점괘가 나왔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안에 예수쟁이가 있구만. 며느리가 계속 교회 다니면 시어머니인 당신이 3년 안에 죽어버리고 며느리인 남편, 즉 당신 아들이 진급을 못하고 인생 망친다.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아들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누워 단식투쟁을 했습니다. 남편도 TV를 때려부시고 집기를 날려버리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사실이 부대에도 소문이 났는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대대장에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지혜롭게 해야지. 전투기 비행도 망칠 거냐? 그러나 차 집사님은 주일을 목숨처럼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만 되면 남편이 큰 신발장으로 출입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은 남편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급하게 슬리퍼를 신고 교회로 달려나오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급하게 짝짝이 신발을 신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는 차 집사님이 둘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분유값도 기저귀 값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신앙으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2년 가까이 지날 정도가 되었고 부대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도 시어머니가 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오히려 진급을 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부대에서 인정을 받아 남편이 미국 텍사스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점장의 말이 완전히 거짓된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반대하던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한인교회는 아니더라도 미국 교회에 꼭 출석하겠다. 그렇게 하고 실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새벽 저녁에 예배드리는 것과 봉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대방동의 공군복지단, 공군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제 후배 공군 목사님인데 만날 기회가 되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집사님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집사님도 차 집사님을 압니다. 그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군 안에서 차 집사님처럼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주일 성수하는 자의 환난을 막아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받기 위해 안식계명을 지키거나 주일 성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라. 이 말씀 자체는 저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안식이 방편이 아니라 발판이 아니라 가나안 땅 목적인 것입니다. 안식은 데스티네이션입니다. 최종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이 쉬라는 날은 그 자체로 거룩한 날이요. 그 안식의 날 자체가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일들은 생계수단일 뿐이고 그 생계수단은 그야말로 수단일 뿐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와 사명만이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예배를 수단 삼고 생계수단을 목적 삼기 때문입니다. 뒤바뀌었습니다. 주님이 거룩하다는 날은 구별되어야 하며 그날 자체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월요일도 있는 것이요. 그날을 위해 토요일도 있는 것입니다. 평일은 수단이요. 주일이 목적인 것입니다. 애굽, 즉 이집트는 수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직 가나안 땅만이 목적입니다. 가나안 땅이 주의 날이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 했습니다. 이집트와 광야는 어디까지나 수단입니다. 세상의 길은, 광야와 같은 세상의 길은 어디까지나 수단입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은 영원한 천국의 발판일 뿐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 목적을 바로 알고 그 자체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자, 참으로 하나님의 날을, 거룩한 날을, 가장 거룩한 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만이 안식의 기쁨과 축복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허무주의의 비극은 단 한 가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쉬심과 같이 동일한 쉼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쉼의 축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행복과 평강입니다. 목숨 걸고 주일 성수를 실천하여 천국의 안식의 축복을 미리 누리다가 우리의 일생 마치는 날,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